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주를 예배합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가족 여러분, 오늘은 2021년 5월 7일 금요일입니다. 하루 한 장 말씀과 함께 함께 오늘의 말씀은 느헤미야 11장입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들의 믿음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의 하루 한 장 말씀 느헤미야 11장 1절부터 36절까지 말씀을 다 함께 받들어 읽겠습니다. 백성의 지도자들은 예루살렘에 거주하였고 그 남은 백성은 제비 뽑아 10분의 1은 거룩한 성 예루살렘에서 거주하게 하고 그 10분의 9는 다른 성읍에 거주하게 하였으며 예루살렘에 거주하기를 자원하는 모든 자를 위하여 백성들이 복을 빌었느니라. 이스라엘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느디님 사람들과 솔로몬의 신하들의 자손은 유다 여러 성읍에서 각각 자기 성읍 자기 기업에 거주하였느니라. 예루살렘에 거주한 그 지방의 지도자들은 이러하니 예루살렘에 거주한 자는 유다 자손과 베냐민 자손 몇 명이라. 유다 자손 중에는 베레스 자손 아다냐이니 그는 우시아의 아들이요 스가랴의 손자요 아마랴의 증손이요 스바디아의 현손이요 마할랄렐의 호대손이며 또 마아세야니 그는 바룩의 아들이요 골호세의 손자요 하사야의 증손이요 아다야의 현손이요 요아립의 호대손이요 스가랴의 육대손이요 실로 사람의 7대손이라. 예루살렘에 거주한 베레스 자손은 모두 468명이니 다 용사였느니라. 베냐민 자손은 살루이니 그는 무슬람의 아들이요 요엣의 손자요 부다야의 증손이요 골라야의 현손이요 마아세야의 호대손이요 이디엘의 6대손이요 여사야의 7대손이며 그 다음은 갑배와 살레 등이니 모두 928명이라. 시그리의 아들 요엘이 그들의 감독이 되었고 하스누아의 아들 유다는 버금이 되어 성읍을 다스렸느니라. 제사장 중에는 요아립의 아들 여다야와 야긴이며 또 하나님의 전을 맡은 자 스라야이니 그는 힐기야의 아들이요 무슬람의 손자요 사독의 증손이요 무라요의 현손이요 아히두베의 호대손이며 또 전에서 일하는 그들의 형제니 모두 822명이요 또 아다야이니 그는 여로함의 아들이요 불라야의 손자요 암시의 증손이요 스가랴의 현손이요 바스훌의 5대손이요 말기야의 6대손이며 또 그 형제의 족장된 자이니 모두 242명이요 또 아마세이니 그는 아사렐의 아들이요 아흐세의 손자요 무실레못의 증손이요 임멜의 현손이며 또 그들의 형제의 큰 용사들이니 모두 128명이라. 하그돌림의 아들 삽디엘이 그들의 감독이 되었느니라. 레위 사람 중에는 스마야이니 그는 하습의 아들이요 아스리감의 손자요 하사비아의 증손이요 분니의 현손이며 또 레위 사람의 족장 삽부대와 요사밭이니 그들은 하나님의 전 밭간일을 맡았고 또 아삽의 증손 삽디의 손자 미가의 아들 마따냐이니 그는 기도할 때에 감사하는 말씀을 인도하는 자가 되었고 형제 중에 박부기아가 버금이 되었으며 또 여두둔의 증손 갈랄의 손자 삼무아의 아들 압다니 거룩한 성의 레위 사람은 모두 284명이었느니라.
성문지기는 악굽과 달몬과 그 형제이니 모두 172명이며 그 나머지 이스라엘 백성과 제사장과 레위 사람은 유다 모든 성읍에 흩어져 각각 자기 기업에 살았고 느디님 사람은 오벨에 거주하니 시하와 기스바가 그들의 책임자가 되었느니라. 노래하는 자들인 아삽 자손 중 미가의 현손 마따냐의 증손 하사랴의 손자 바니의 아들 우시는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레위 사람의 감독이 되어 하나님의 전 일을 맡아 다스렸으니 이는 왕의 명령대로 노래하는 자들에게 날마다 할 일을 정해 주었기 때문이며 유다의 아들 세라의 자손 곧 무세사벨의 아들 부다히아는 왕의 수하에서 백성의 일을 다스렸느니라. 마을과 들로 말하면 유다 자손의 일부는 기럇 아르바와 그 주변 동네들과 디본과 그 주변 동네들과 여갑스엘과 그 마을들에 거주하며 또 예수아와 몰라다와 벳벨렉과 하살수알과 부엘세바와 그 주변 동네들에 거주하며 또 시글락과 무고나와 그 주변 동네들에 거주하며 또 에느림몬과 소라와 야르뭇에 거주하며 또 산와와 아둘람과 그 마을들과 라기스와 그 들판과 아세가와 그 주변 동네들에 살았으니 그들은 부엘세바에서부터 흰놈의 골짜기까지 장막을 쳤으며 또 베냐민 자손은 게바에서부터 믹마스와 아야와 베델과 그 주변 동네들에 거주하며 아나돗과 높과 아나냐와 하솔과 라마와 깃다임과 하딕과 스보임과 느발랏과 로드와 오노와 장인들의 골짜기에 거주하였으며 유다에 있던 레위 사람의 일부는 베냐민과 합하였느니라. 지난 수요일 하말께를 통해 우리는 느헤미야의 주도 아래 엘룰월 곧 6월 25일에 예루살렘 성벽이 완공된 후 곧바로 봉헌식도 아직 드리지 못한 상황이었음에도 7월 첫날인 나팔절로부터 시작해서 초막절을 지나 거의 한 달 동안 에스라와 몇몇 레위 사람들이 일어나 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가르친 대규모 부흥사경회가 진행되었음을 보았습니다. 이 부흥사경회 끝에 온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부터 지난날의 모든 죄악을 회개하고 오직 들은 바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겠노라는 다짐을 담아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언약식을 거행하였었습니다. 느헤미야 9장 38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이제 견고한 언약을 세워 기록하고 우리의 방백들과 레위 사람들과 제사장들이 다 임봉하나이다. 아멘. 느헤미야 10장은 이 언약서에 서명한 사람들의 명단을 기록하고 있는데 1절은 총독인 느헤미야와 그의 서기관이었던 시드기야, 2절부터 8절까지는 제사장들, 9절부터 13절까지는 레위 사람들, 14절부터 27절까지는 일반 백성의 우두머리들, 이렇게 온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사람들의 이름이 총 망라되어 있습니다. 느헤미야의 헌신과 에스라의 열정이 어우러져 얼마나 놀랍고 강력한 말씀의 역사가 일어났는지 이 명단은 고스란히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지도자들이 앞장서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온전히 서고자 다짐하자 온 백성들도 그 뒤를 따르기 시작했습니다. 느헤미야 10장 28절 29절입니다. 그 남은 백성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문지기들과 노래하는 자들과 느디님 사람들과 및 이방 사람과 절교하고 하나님의 율법을 준행하는 모든 자와 그들의 아내와 그들의 자녀들 곧 지식과 총명이 있는 자들은 다 그들의 형제 귀족들을 따라 저주로 맹세하기를 우리가 하나님의 종 모세를 통하여 주신 하나님의 율법을 따라 우리 주 여호와의 모든 계명과 규례와 율례를 지켜 행하여. 이 말씀이 바로 그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온 이스라엘 안에 일어난 말씀을 통한 이와 같은 영적 각성은 여호와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예배로 이어졌는데 그 구체적인 한 모습이 온전한 예배를 드릴 여호와의 성전에 대한 사랑으로 나타났습니다. 느헤미야 10장 39절 마지막 부분에 보면 그리하여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전을 버려두지 아니하리라 라는 말씀이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영적으로 각성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 하나님의 전을 소중히 여기겠다라고 하는 그런 다짐이 이 말씀 속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이 마음을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의 삶도 힘들고 어려웠지만 여호와의 성전을 위하여 기쁘게 예물을 드리고자 하였습니다. 성전 제사가 율법에 기록된 대로 드려질 수 있도록, 그리고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먹고 사는 걱정 없이 성전에서 여호와 하나님을 섬길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하지만 이와 같은 삶의 변화가 지속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해결해야 할 한 가지 중요한 일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여호와의 성전이 있는 이 예루살렘의 터를 잡고 거기 거주하는 사람들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오늘의 하루 한 장 말씀인 느헤미야 11장이 바로 이 문제를 다루고 있는 말씀입니다. 예루살렘의 성벽이 건축되기 전에는 사실 거기에 성전만 덩그러니 세워져 있었을 뿐, 그 성전에서 섬길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도, 그리고 예루살렘의 삶의 터전을 잡고 사는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렇게 많지 않았습니다. 느헤미야 7장 4절이 그것을 이렇게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그 성읍은 광대하고 그 주민은 적으며 가옥은 미처 건축하지 못하였음이니라. 이렇게 된 것은 예루살렘에서 사는 것이 그만큼 위험하고 힘들었기 때문입니다. 예루살렘이 왕의 도성이었다는 것을 익히 알고 있었던 대적들이 지금은 무너진 예루살렘이 다시 세워지면 자신들의 영향력이 줄어들 것을 염려한 나머지 바벨론 땅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의 터를 잡고 사는 것을 적극적으로 방해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예루살렘 성벽이 완성되고 나름 경비대까지 갖추게 되었기에 예루살렘의 터를 잡고 살 수 있는 기본적인 여건이 마련되었습니다. 무엇보다 여호와 하나님께 날마다 온전한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는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성전 주변을 떠나지 않고 거기 살 필요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대적들의 위협이 살벌했기에 예루살렘에 정착하여 사는 데는 큰 용기가 필요했습니다. 그리하여 느헤미야는 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아놓고 제비뽑기를 통해 예루살렘에 거주할 사람들을 정하게 되었습니다. 그 말씀이 오늘의 말씀 1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백성의 지도자들은 예루살렘에 거주하였고 그 남은 백성은 제비 뽑아 10분의 1은 거룩한 성 예루살렘에서 거주하게 하고 그 10분의 9는 다른 성읍에 거주하게 하였으며, 이렇게 해서 예루살렘에 거주하게 된 지도자들, 제사장들, 레위 사람들, 느디님 사람들, 노래하는 사람들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해졌고 그 명단이 오늘의 말씀 4절부터 24절까지에 자세하게 나타나 있습니다. 참으로 감사한 것은 이렇게 예루살렘에 거주하도록 제비 뽑힌 사람들이 그것을 여호와 하나님의 선택으로 믿고 기쁜 마음으로 받아들였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2절입니다. 예루살렘에 거주하기를 자원하는 모든 자를 위하여 백성들이 복을 빌었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 가운데 자원하는 이라고 번역된 히브리어가 나다브인데, 이 나다브는 주어진 의무를 기꺼이 받아들이다 라는 뜻을 나타내는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처음부터 예루살렘에 살겠다고 나선 것이 아니라 제비 뽑기로 선택된 후 그것을 기쁨으로 받아들였다는 것이죠. 당시로서는 예루살렘의 터를 잡고 사는 것이 너무나 위험하고 힘든 일이었기에 선뜻 나설 용기는 없었지만 누군가는 해야만 할 그 일에 하나님께서 자신을 선택했음을 확신하게 되었을 때 두려움을 무릅쓰고 기쁜 마음으로 순종한 이 모습이 어떤 면에서는 더욱 아름다운 용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다른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에 거주하도록 제비 뽑힌 이 사람들을 위해 진심으로 복을 빌어주었다는 2절 말씀이 기록된 것도, 그리고 이 사람들의 명단이 성경 속에 이렇게 자세히 기록되어 있는 것도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들의 순종의 용기를 귀하게 여기셨음을 보여주는 증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25절 이하에 보면 이렇게 제비 뽑기를 통해 예루살렘에 거주하게 된 사람들을 제외한 유다 땅 여러 곳에 흩어져 살게 된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야기도 이어서 기록되어 있습니다. 물론 이 기록에는 사람들의 이름이 구체적으로 나타나 있지는 않습니다. 오직 그들이 속한 지파와 함께 그들이 어디에서 살게 되었는지가 기록되어 있을 뿐입니다. 대표적으로 25절 말씀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마을과 들로 말하면 유다 자손의 일부는 기럇 아르바와 그 주변 동네들과 디본과 그 주변 동네들과 여갑스엘과 그 마을에 거주하며, 이렇게 사람들의 이름은 나타나지 않고 그들이 어느 지파에 속해 있는지, 그리고 그들이 어느 곳에 살게 되었는지 이렇게 기록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예루살렘이 아닌 유다 땅 여러 곳에 흩어져 살게 된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야기가 성경 말씀 속에 분명히 함께 기록되어 있다는 이 사실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인간적으로 더 중요해 보이는 일을 맡게 된 사람들뿐 아니라 드러나진 않지만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각자의 삶의 자리를 묵묵히 믿음으로 지키는 사람들 또한 중요하다는 것을 이 말씀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가족 여러분, 오늘의 하루 한 장 말씀은 지금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며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삶에 크게 보면 두 가지 차원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는 제비뽑기를 통해 예루살렘에 거주하게 된 사람들처럼 여호와 하나님으로부터 특별한 부르심을 받고 섬기며 따르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신약성경으로 말한다면 예수님의 12제자나 사도 바울 같은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들은 먼저 예수님을 따른 것은 아니지만, 아니 그럴 수도 없었지만, 예수님께서 특별히 선택하여 부르실 때 기꺼이 순종하며 자신의 삶을 온전히 내어드린 사람들입니다. 성경은 이런 사람들의 이름과 그들의 삶을 구체적으로 기록해 놓았습니다. 그만큼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들의 순종의 용기를 귀하게 여기신다는 뜻이겠지요. 이는 오늘 우리들의 삶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가운데 어떤 이들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특별한 사명을 주시며 부르신 사람들이 있습니다. 때로 목사나 선교사와 같이 전 인생을 통해 부르시는 경우도 있지만, 교회 내에 여러 가지 직분과 직책같이 특별한 기간을 정해놓고 부르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어떤 경우이든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를 선택하여 부르신다고 느껴질 때 우리는 힘들고 어렵지만, 때로는 두렵기도 하지만, 오늘 말씀에 제비 뽑혀 예루살렘에 거주하게 된 사람들처럼 기쁜 마음으로 순종할 수 있어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4장 2절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아멘.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의 특별한 부르심을 느낄 때,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언가 특별한 일을 맡겨주신다고 느껴질 때, 그때 우리는 충성, 곧 순종의 용기를 가지고 응답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럴 때 우리들의 이름은 여호와 하나님 앞에 영광스럽게 기록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와 다른 차원의 그리스도인의 삶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유다 땅 여러 곳에 흩어져 거주하게 된 이름이 밝혀지지 않은 사람들처럼 평범하게 살아가는 일상 속에서 묵묵히 여호와 하나님을 믿으며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입니다. 이 땅에 구주로 오신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에는 12제자만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특별한 부르심을 받지는 않았지만 자신의 삶의 자리에서 묵묵히 예수님을 섬겼던 사람들이 더 많았습니다. 그 대표적인 말씀이 누가복음 8장 1절부터 3절입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각 성과 마을에 두루 다니시며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시며 그 복음을 전하실새 12제자가 함께 하였고, 또한 악귀를 쫓아내심과 병 고침을 받은 어떤 여자들, 곧 7 귀신이 나간 자 막달라인이라 하는 마리아와 헤롯의 청지기 구사의 아내 요한나와 수산나와 다른 여러 여자가 함께하여 자기들의 소유로 그들을 섬기더라. 아멘. 이 말씀에 보면 예수님의 특별한 부르심을 받은 12제자만 나타나 있는 것이 아니라, 특별한 부르심을 받지는 않았지만 예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자신의 삶의 자리에서 예수님을 자기들의 소유로 섬겼던 많은 여자들의 이야기가 이렇게 함께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뿐이 아니죠. 밤중에 예수님을 찾아와 거듭남의 신비에 대한 깨달음을 받았던 바리새인 니고데모, 예수님의 무덤을 준비한 아리마대 사람 요셉,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오실 때 어린 나귀를 내어드렸던 사람, 마지막 유월절 만찬의 장소를 기꺼이 내어드렸던 사람, 예수님을 위해 온갖 정성을 아끼지 않았던 나사로, 마르다, 마리아, 세 남매의 가정 등 자신의 삶의 자리에서 자신이 할 수 있는 일로 예수님을 믿고 섬기며 따랐던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의 사역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특별한 부르심을 받은 사도 바울의 곁에 그렇지는 않았지만 자신의 삶의 자리에서
묵묵히 사도 바울을 도운 숱한 사람들이 있어 사도 바울은 그에게 맡겨진 사명의 글을 끝까지 달려갈 수 있었습니다. 이런 사람들을 세상은 잘 주목하지 않을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기억하십니다. 비록 이 세상에는 그들의 이름이 기록되지 않겠지만 그날이 되면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그 이름을 영광스럽게 불러주실 것입니다. 오늘의 말씀 앞에서 여호와 하나님으로부터 특별한 부르심을 받은 이들은 자원함 곧 순종의 용기로 응답하고 그렇지 않을지라도 묵묵히 삶의 자리에서 여호와 하나님을 믿고 섬기며 그 말씀을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하여 혹 이 세상은 우리의 이름을 기억하지 않을 수도 있지만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기억해 주시는 영광스러운 자리에 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모두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합니다. 오늘은 찬송가 447장 이 세상 끝날까지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이 세상 끝날까지 주 섬겨 살리니 내 친구 되신 주여 늘 함께 하소서. 주 나와 함께 하면 전쟁도 겁없고 주 나를 인도하면 늘 안심하리라. 나 주를 따를 때에 주 약속하신 것 그 영광 중에 모두 이루어 주소서. 나 주의 뒤를 따라 섬기며 살리니 그 크신 은혜 속에 날 인도하소서. 이 세상 온갖 시험 내 마음을 흔들고 악한 원수들이 압박해 있으나 주 나를 돌보시사 내 방패 되시고 내 옆에 계신 것을 늘 알게 하소서. 저 영광 빛난 곳에 주 허락했으니 그 허락하신 곳에 늘 사모합니다. 끝까지 쉬지 않고 주 따라가리니 주 넓은 사랑으로 늘 인도하소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의 하루 한 장 말씀인 느헤미야 11장의 말씀을 저희들이 함께 묵상하면서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삶에 두 차원의 모습이 있음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으로부터 특별한 부르심을 받고 그 부르심 앞에 순종의 용기로 응답하며 살아가는 삶, 그리고 다른 하나는 그렇게 특별한 부르심을 받지는 않았지만 자신이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서 묵묵히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삶, 바로 이 두 가지가 있음을 보게 되었습니다. 오늘 저희들의 삶에도 마찬가지일 텐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부르시든지 그 부름에는 순종의 용기로 응답할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원하며, 그리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우리가 살아가는 매일매일 이 일상의 삶 속에서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며 그 말씀을 소중히 여기며 그 말씀 앞에 온전히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때로 세상에서는 우리들의 이름이 드러나지 않을 수도 있지만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기억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그날 영광스럽게 우리의 이름이 여호와 하나님으로부터 불려질 그 날을 기대하고 소망하며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주어진 대로 묵묵히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게 해 주옵소서. 성령이여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삶을 지켜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찬양과 함께 좀 더 깊은 기도의 시간을 갖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